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많이 읽으시니까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창세기는 창조 이야기를 하죠. 또 출애굽기와 또 이런 모세오경을 보면 율법의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사무엘서에는 왕의 이야기가 또 등장을 하죠.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이야기이고, 또 서신서를 보면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주제가 다양하게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성경 속에 나타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이 성경 읽을 때 마음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네요. 질문이 마음속에 오는 거예요. 이 많은 이야기들이 정말 하나의 이야기입니까?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창조의 이야기, 보존의 이야기, 율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 예수님 이야기하다가 또 교회 이야기하고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성경의 그 중심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우리 히브리서 8장은 성경 전체를 묶는 중심 주제가 언약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신약과 구약을 통칭해서 구약은 옛 언약이라 그렇게 부르고요, 신약은 새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성경의 중심이 뭐냐 이야기할 때는 어떤 분은 예수님이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 나라가 중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구약은 언약을 예언하고 신약에는 언약이 성취되니까 예언과 성취다, 약속 그리고 성취다, 구원이다 이런 게 주제가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죄 지으면 심판받는 이야기다, 심판받고 용서해 주시는 이야기다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쭉 나누면 전 세계 학자들이 한 20부류 정도로 나눠진다 그래요. 그만큼 성경 중심 주제를 다양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단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포괄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보면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이제 신약 성경에서 언급을 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이니까 중심 주제가 분명해요. 근데 이제 표현이 되어지기를 구약에서는 하나님 나라 이런 단어가 잘 안 나오고, 오히려 물론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통치하십니다 이런 말은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는 잘 이야기가 안 되고 오히려 언약을 맺으시는 장면으로 그렇게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총괄적으로 보면 구약은 언약을 가르치고 신약은 하나님 나라를 가르친다. 이렇게 따로 이렇게 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따로 보지 말고 다 하나님 나라로 보면 안 되겠느냐?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하여서 구약에도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 하셨고, 그런데 그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나라를 이루지를 못했어요. 신약에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나라를 가져오심으로써 그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도 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아도 무방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설명들을 가지고 같이 성경의 중심 주제가 뭔가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 본문은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옛 언약 시대에는 예언이 되시다가 새 언약 시대에는 오셔서 성취를 해주셨다. 오셨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언약이라고 하는 중심 주제를 보려고 하는데, 이 언약이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에 성경의 중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오늘 언약을 통해서 함께 배워가시는 그런 시간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이 첫 언약 혹은 옛 언약들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 성경에는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하시는 언약을 통한 약속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범죄하여서 타락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람을 지으실 때 아담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아담 이후에 범죄한 우리들을 위해서는 보존해 주시겠다, 은혜로 구원하시겠다 하는 언약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 맺는 장면도 성경에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언약을 맺으실 때 그때 보면 내가 너를 구원해 주겠다 이런 말씀이 없으셔요. 아담 언약은 어떤 언약이냐면 아담에게 네가 나의 지음을 받았으니 이 아름다운 땅을 보고 이 온 우주를 네가 다스리는 자가 되라. 그러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인 줄 알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는 먹지 말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되라. 그러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는 이런 영원한 생명의 약속이 있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명령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은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삶과 죽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신 거예요. 여기는 바르게 살아야 된다, 안 그러면 죽는다, 이거는 안 지키면 죽이겠다, 그걸 강조하신 게 아니고 반드시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 뜻을 강조한 거예요. 그 뜻으로 강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셨기 때문에 언약을 맺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언약을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맺은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창조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조의 언약, 이 창조의 언약은 다른 구원의 언약과 좀 달라요. 이것은 행위가 명령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살아라 그러면 내가 구원한다는 말이 아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생명 이미 주었는데 더 아름다운 생명으로 내가 인도해 주겠다, 그런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행위 언약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행위 언약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만 행위 언약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이 아담이 이렇게 하나님 언약을 맺고 난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됩니까? 말한 대로 범죄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어깁니다. 자기가 사람의 대표가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야 될 복받는 삶을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자기가 그 말씀을 어겨버린다 말이죠. 창세기 3장 16절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거죠. 단순히 묻는 게 아니죠.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담은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죄책감이 생기고 수치심이라고 하는 없던 감정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시니까 그 하나님이 두려워서 나무 뒤에 숨어야 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왜 나를 숨피하느냐 말씀하시고, 그럼 네가 내 말을 어긴 것이냐? 내가 먹지 말란 말, 그 선악과를 네가 먹은 것이냐? 책망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리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 쫓아내시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옛날에 제 아들을 두고 막 나무라다가 애가 국민학교 이제 2학년, 3학년쯤 돼가지고 그 아들을 보고 제가 야! 너 집 나가!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문 열고 집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 화가 더 났죠. 그래가지고 문 열고 나가지고 잡아왔습니다. 잡아와가지고 너 왜 나갔어? 아빠가 나가라 해서 무서워서 나갔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 나가! 쫓아내셨어요. 그럼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그 말 듣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갈수록 더 죄를 짓습니다. 성경의 그 기록을 창세기 5장에 있는 연도수를 정확하게 숫자적으로 계산은 그냥 그게 딱 연도라고 생각하고 계산을 하면 최소 연도죠. 천지가 창조되고 난 다음에 노아 홍수가 일어날 때까지의 시간이 1656년입니다. 오늘 집에 가서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창세기 5장 가지고 쭉 계산해 보십시오. 그럼 그 중간에 아무 빈틈 없고 딱 맞추어서 계산하면 1656년이 나옵니다.
근데 1656년이라는 긴 세월, 에덴 동산에 쫓겨난 긴 세월이 지나가지고 노아 시대 때 와서 사람의 모습이 어땠느냐 하면은 창세기 6장 4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 세상에 관영한다 이 말은 이게 이제 충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는 말레라는 말을 쓰는데 너희를 온 땅에 충만하라 할 때 그 단어를 여기 쓰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 말이에요? 죄악 충만한 세상이 됐단 말이에요. 온 세상이 그죠?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 이랬습니다. 마음과 생각이죠. 뭐 가슴과 머리가 모든 생각을 갖고 계획하는 모든 게 악으로 충만한 세상이 되어버렸다. 거기에는 천사가 내려와서 막 세상을 더럽힌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람으로 볼 거냐 천사로 볼 거냐 논란이 많습니다만은 저는 그래도 천사로 봐야 안 되나. 안 믿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한다고 거기서 막 거인이 태어나고 이런 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의 어떤 모습이 그럼 설명이 너무 어려워져요. 그 다음 이야기. 그래서 그 다음 모르겠다 막 그렇게 얘기합니다만은 어쨌든 악한 영들의 권세도 사람을 미혹했다고 봐야 된단 말이에요. 거기에 같이 엉클어져 가지고 세상이 악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결국 한번 심판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의로운 사람 노아를 택하시고 그 노아 가족 8명을 남겨줘 전 인류가 다 죽었어요. 여러분 1656년 동안 인구가 늘어났다면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요? 2사람으로 시작해서 예를 들어 2사람으로 시작했다 해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해도 그래도 연한에 따라서 50년마다 2배씩 는다 뭐 이런 계산을 한다고 하면 그래도 상당히 많은 인구가 존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 다 죽고 몇 명이냐는 건 몰라도 그 사람 다 죽고 살아남은 사람은요 8명이에요. 그러면 전 지구가 얼마나 엄청나게 타격을 받았겠어요. 여러분 지구가 온 산까지 다 물이 가득 차가지고 지구가 자전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을 거꾸로 했다 생각하면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해일이 1년 동안 해일이 찾아오면 전 지구를 다듬는 해일이 산이나 강이나 바다가 다 무너지고 지금의 이 모습은 옛날의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다 물리치시고 노아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죠. 9장 11절입니다. 창세기 9장 11절.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또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아담과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게 지금 깨어지어서 하나님 심판하시고 나서 다시 언약을 세우셔요. 이번엔 맺는다 안 하시고 세우신다. 그렇게 하신 거예요. 보존의 약속을 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하늘에 무지개를 띄우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의 언약을 두고 우리는 보존의 언약이다.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언약을 맺어주셨는데 이 언약을 우리가 노아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면서 이 성격은 보존의 언약이라 말이에요. 이것은 행위 언약이 없어진 게 아닙니다. 행위 언약에서 모든 인간이 죄짓고 심판받아서 남았지만은 그래도 행위 언약 안에서는 다 죄인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 보호의 언약인 거예요.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이 노아 언약 이후에 사람들이 어떻게 됩니까? 노아는 포도 먹고 막 술 취해가지고 뭐 이렇게 있고 그런 일들을 지나고 나서 사람들은 바벨 탑을 짓기 시작합니다. 폭력과 무력을 가지고 다른 나라를 지배하고 정복하고 그냥 독재자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생겨가지고 그러면서 다시 야 우리끼리 잘 살아보자. 그래서 산에 높은 데 올라가면 안 되겠나? 산에는 살라 그러니까 힘드니까 다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아예 탑을 지어가지고 높은 탑 지어놓고 그냥 우리가 산에 안 사는 대신에 탑 지어서 또 홍수 오면 그때 도망가면 안 되나?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오시고 또 심판하셔야 되는데 심판 안 하시고 어떻게 하죠? 왜 심판 안 하셔요?
노아 언약을 하셨잖아요. 보존하시겠다고 하시죠. 전 세계에 흩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존 언약 안에서 인류는 전 세계에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행위 언약과 보존의 언약 속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그래도 이제 여기까지 지금 새 역사를 노아 이후에 새 역사를 여기까지 걸고 오게 된 것입니다. 흩어놓고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이렇게 부르시고 이 아브라함과도 언약을 맺어 주십니다. 창세기 1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이렇습니다.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제부터 언약은 뭡니까? 내가 너를 구원해가지고 내 백성으로 내가 보호하고 지킬 거다. 내가 네 하나님 되주겠다. 그 말은 내가 너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아브라함 이후에부터는 이제 모든 언약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이 됩니다. 1차적으로 이 언약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 되지만 동시에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은 은혜의 언약이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의 언약이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백성으로 불러주시겠다. 이때로부터 본격적인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전 인류를 대상으로 했는데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을 대상으로 한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흩어놓으셨기 때문에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언약 안에서 이들을 구원하시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하는 약속을 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부터 우리는 은혜의 언약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 물론 노아 언약도 보존의 언약에서 우리를 심판 안 하셨으니 은혜지요. 그러나 본격적인 은혜의 언약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성경에서 언약이라는 단어는 노아 언약부터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는 이런 보호의 언약, 은혜의 언약을 받는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선 하나님은 백성들의 수가 너무 적고 위험하니까 일단 야곱의 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뒤에 전부 다 애굽으로 보내셔요. 그리고 이 사람들을 군사가 60만이었으니까 자녀들까지 다 합치고 하면은 한 200만 정도로 크게 숫자를 늘리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 내셔요. 바로하고 막 싸우기도 했죠. 싸우면서 구원내셔서 시내산에서 이들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셔요. 출애굽기 24장 8절입니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까지 하나님 또 언약을 맺으신다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데 이건 한 개인 가정이 아니죠. 이제는 한 민족을 세우시고 국가를 세우시면서 그것을 언약을 세우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개념이 구약에 없는 게 아니고 용어가 없단 말이에요. 그냥 언약이라는 말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라 세워놓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진짜 나라가 됩니다. 나라가 돼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 사사시대에 가면 또 범죄하는 거예요. 사사시대가. 하나님 말씀 안 듣지요. 하나님 국가를 통하여서 이렇게 나라의 질서를 이렇게 잡아놓도록 말씀을 주시고 하셨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서 이제는 또 하나의 언약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다윗과 맺으시는 언약입니다. 시편 89편 3절로 4절은 이렇게 다윗 언약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였다 하셨나이다. 여기도 보면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다윗과 언약을 맺으면서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면 어떻게 맹세하셔요?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고 내 위를 대대에 든든하게 하겠다.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다윗과 맺은 언약이라 그래서
다윗의 언약이다. 이것은 왕의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주십니다. 국가를 주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 전 세계적으로 국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국가가 입법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고 있어요. 근데 원래 국가를 왜 세웠다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왕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왕은 좋은 왕이 있고 나쁜 왕이 있으니까 5년마다 갈 수 있도록 우리는 대통령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 왕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런 독재자가 되기가 위험, 좋은 사람이면 괜찮은데 대통령도 문제가 있으면 5년 안이라도 한 번씩 끌어내리고 그런 일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국가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따라 살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백성이죠. 하는 거라면 하나님이 진노하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다 범죄하고 좋은 왕들도 없지 않아 있었지만 악한 왕들이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범죄하여서 결국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버리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언약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다윗 왕까지에 맺어진 언약을 옛 언약이라 이렇게 부르고 그것을 가지고 구약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 그래서 구약이 있는데 구약에는 약속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 특별한 약속은 아담과 맺으신 언약이에요. 아담은 범죄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행위 언약을 맺으셨고 나머지는 보존하고 내가 구원해 주겠다 하는 은혜 언약을 맺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 언약을 하나님 그렇게 맺으셨는데도 어떻게 됩니까? 다 실패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렇게 성경이 끝이 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구약 39권의 제일 마지막 책이 말라기이지만은 유대인들은 제일 마지막 책을 역대기로 가지고 있습니다. 역대기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게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유다도 망했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여호야긴을 풀려나게 하셨다. 그 끝이에요. 그리고 이제 고레스가 우리를 돌려보내는 이야기가 언급되는 게 그게 끝이. 제일 뒤에 우리가 망했다 하고 우리 구약글이 끝이 나요. 망했지만 살리실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있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왜 그러면 그렇게 되었느냐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옛 언약이 흠이 있었기 때문이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저 첫 언약이 무흠하였다면 둘째 것을 요구할 일이 없으시려니와. 여기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되는데 첫 언약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언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 옛 언약들은 무흠했다면, 흠이 없었다면, 완전했다면 다른 언약을 요구할 일은 없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다음에 보면 이제 무흠하다는 건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무흠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멘토스라는 말입니다. 아멘토스라고 해서 헬라 말인데요. 이게 기능상으로는 형용사입니다. 형용사인데 뜻은 흠이 없다, 혹은 책망할 것이 없다, 결점이 없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칫 오해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칫 오해하면 이런 오해를 할 수 있어요. 언약이 흠이 있었구나. 구약 언약은 부족한 언약이었구나. 그래서 구약은 읽을 필요가 없는 책이구나. 이런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언약이 흠이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언약이 흠이 있는 게 아니라 뭐가 흠이 있냐면 언약의 기능이 언약이 이루고자 하는 그 목적을 이루는 기능이 부족했단 말이에요. 왜 부족했습니까? 언약을 중보하는 중보자들이 다 약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담 언약 맺어놓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법을 어겨버리죠. 하나님 말씀. 그죠? 노아는 어떻게 합니까? 노아는 노아 언약 맺고 이후로 하나님 말씀을 잘 살겠다 해놓고는 포도주 만들어가지고 막 그냥 술 취해서 그렇게 살아요. 다윗 왕은 분명 왕들은 언약을 맺어놓고 다윗 후손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놓고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안 어기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나라를 망하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중보자가 잘못된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옛 언약이 잘못된 언약이라고 오해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옛 언약은
물론 옛 언약에 제사법 같은 거 우리가 더 이상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서 성취가 됐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 언약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행위 언약은 여전히 유효하고 보존 언약도 지금도 유효해요. 왜 세상 여러분 뜻대로 막 이놈의 세상 불질러 보지 왜 불 안 날까요? 이놈의 세상이 왜 불 안 날까요? 하나님 보존하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세상은 불 안 납니다. 그런 거 바라지 마세요. 하나님을 바라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래서 구약 언약은 지금도 여전히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이 언약은 부족했던 언약들, 중보자가 부족했던 언약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하나님 그럼 왜 언약이 뭐길래 이런 일들을 하느냐? 하나님 언약을 맺으시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새 사람 만드는 약속이란 말이에요. 아담 안에서 범죄가 쫓겨났으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맺으시고 나면 이제 이 사람들을 새 사람 만드시겠다. 새 마음과 새 생각을 갖게 하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언약이 필요 없을 것이다. 그랬는데 언약 중보자들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새 언약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오늘 본문 히브리서 8장 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를 허물하여 일렀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볼지어다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또 언약을 세우겠다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의 언약은 새 언약이 됩니다. 다음으로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멀었는가 보네요. 네. 주님과 의사는 언약, 새 언약의 성격이 그럼 뭐냐? 우리 8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8장 1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셔서 가지신 목적이 여기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새 언약은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계속해서 언약을 주신다, 나라를 세우신다, 구원하신다고 하시는 그 목적이 뭐였냐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은 어떻게 합니까? 아담은 범죄해버렸죠. 노아는 구원받을 때까지는 잘 있었습니다. 심판 지나고 나서는 실패해버렸어요. 아브라함 이후로 이렇게 쭉 오면서 모세 이후로 다 모든 왕들까지도 하나님이 원하시던 거룩한 삶을 이루지를 못한 거예요. 우리도 사람들도 구약 백성들도 그렇게 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제는 중보자를 새로운 분을 주시겠다. 여기서 8장 6절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나 이제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가장 완전한 중보자를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이 중보자는 어떤 중보자입니까? 십자가에 죽으라 하시면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신 중보자예요. 그분은 타락하거나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산 분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뜻에 100% 순종하셔가지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분이시라. 예수님의 언약은 옛 언약과는 다른 새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을 맺어주시고 새 언약을 열어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신약이라 그렇게 부르고 이것을 완전한 언약이라.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어졌다. 완성은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소망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입니다. 구약은 옛 언약들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은 새 언약 하나로 완성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성경을 읽으면서 이 언약들을 보면서 언약의 연약함이 아니라 중보자의 연약함을 통해서 성취되지 못한 구약 시대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연약함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을 읽고 공부해 가야
하는 것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옛 언약을 이제 떠나 보내십니다. 히브리서 8장 13절은 이렇게 합니다.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으니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가는 것이니라. 지금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주셨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를 주시고, 그죠? 또 다윗을 통해서 성전을 주셨어요. 이런 옛 것들이 이제는 다 옛 것 아니냐 말이에요. 새 것이신 주님이 오셨으니까 다 떠나가야 되는 것이다.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는 뭐가 남아요? 새 것이 남아요. 여러분, 새 것이 남는 우리에게는 뭐가 나타나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새 것이 나타납니다.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저희가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무슨 말이에요? 가르쳐줄 사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찾아오셔서 지금 이 시대의 사람들, 주님이 오신 이후의 시대에는 주님께서 물론 사람을 쓰시기도 하시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사람이 하는 일은 없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을 마음에 알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 새 중보자를 알게 되는 것이, 그것이 거룩한 새 언약의 완성이라 말이죠. 세상에 다른 거 알 필요가 없어요. 주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안 가르쳐도 돼요. 요즘 우리 이슬람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오시는데 우리 교단에도 너무 좀 믿을만 하나 이래서 이제 그렇게는 의심을 좀 해서 말을 안 합니다만은 100만 명 가량이 되는 많은 이슬람들이 자다가 꿈에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했어요. 성경 지금 기록에 보고가 돼 있어요. 교회가 가서 복음을 안 전했는데도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회개해요. 지금 저 유대인들이 300만이 지금 미국에서 예수님 믿고 있습니다. 근데 저분들은 아무도 기독교인이 전도하면 안 믿습니다. 기독교인이 전도하려고 그러면 네 성경 아나? 다 외워가지고 온나? 이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꿈에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메시아다. 바울처럼 회심하는 거예요. 300만이 넘게 지금 저는 7, 80년 동안 회심해서 돌아왔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주님을 아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게 새 언약 시대의 영광이요 복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을 아십니까? 내 마음에 오신 주님을 내가 만나고 계십니까?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임한 증거란 말이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8장 12절은 이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내가 저희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저희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야? 여러분, 죄 지은 거, 그죠? 우리 불의한 나쁜 거, 못된 거 다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다 잊어주신다 하신 거예요. 저 못된 저는 예수 안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 다 용서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죄 용서함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셔요. 마음과 생각을 바꾸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라. 근데 잘 못 살지라도 말이에요. 바울이 이야기하듯이 마음으로는 의를 이루고 싶은데 막 행동이 벌써 죄에 물들어가지고 따라가는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을 암송한 거란 말이에요. 로마서 8장.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의 소리를 자유케 하신 것이다. 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진 증거입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신구약 성경은 이 놀라운 하나님의 언약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라 말입니다. 죄인의 길을 걷던 우리에게 하나님께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알게 하시고 언약의 중보자를, 완전하신 중보자이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착해집니까? 교회 좀 오래 다닌다고 괜찮아지느냐 말이에요. 변하는 건 있지요.
술도 끊어지기도 하고 담배도 끊어지기도 하고 욕하던 것도 좀 바뀌기도 하고 세상 노래 부르던데 이제 찬송가를 부르기도 하고 바뀝니다. 바뀌어요. 저 신의 악단들 보니까 그 하는 말, 너 본 거 있지? 이렇게 본 게 있다면 여러분 본 게 있으시죠, 그죠? 주님을 만났으니까 내가 영의 눈으로 본 게 있단 말이에요. 아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 암 속에서 내가 죄 용서의 은혜를 받으신 것이라 말입니다. 우리는 이 언약을 중심으로 성경을 보고 성경의 모든 책을 볼 때마다 언약의 주님을 만나고 언약의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이 알매 복, 주님을 아는 만남의 복을 풍성히 누리고 내 죄의 사함을 깨닫고 이 은혜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고 이 은혜를 증거해서 증인을 되어 또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는 그 일에 우리 모두는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예수님 보내셔서 우리가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죄가 없다면 아담처럼 그런 언약을 맺으셨을 거예요. 제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주님이 죽으시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건지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의 중심 주제를 마음에 잘 간직하고 어느 부분을 읽든지 주님을 만나고 내게 주신 은혜를 깨닫고 새로운 삶을 발견하고 내 안에 와 계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신 나의 메시아요 언약의 영원한 중보자이시다 하는 것 마음에 잘 붙드시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